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실행하시는지, 또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본토로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요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처음이요 인류의 처음이요 인류의 마지막이요 인류의 끝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13절 말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14절 말씀,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역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은 바로 고레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즉 갈대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진 자가 바로 고레스죠. 그러므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도구일 뿐, 그에게 능력과 그가 역사를 주장하고 역사를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15절 말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이끄셔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역사도 누구 뜻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주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런 예언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계획은 150년 후에 다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이 시행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죠. 우리의 삶,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이죠.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코로나나 어떤 한 나라나 또 나라의 연합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역사의 무대 전체를 지어락 피어락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자기 백성을 본토로 인도해 들이시는 분이신데요.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내 삶의 나침반 역할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복은 없음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유프라테스 강처럼 풍부한 평강과 공의가 우리 개인과 사회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후손도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평강이 넘친다는 건데요. 평강은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이 모두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꼭 누리되 특별히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은 유배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바벨론 탈출하여서 구속받은 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임을 말씀하죠.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구원받는 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려줘야 되며 땅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가족, 이웃,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고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가 바로 복음 전거입니다. 21절 말씀, 광야길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이전에 출애굽 여정을 회상시키셔서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 물을 주셨듯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막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여정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까지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는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참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의인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